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를 물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물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과 또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지금 읽어드렸던 1절로 10절까지를 보면 물에서 건져내심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둘 다 레위인이었고,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3개월간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부모님이 겪어야 하는 삶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 모세에게는 그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미리암과 그 아론이라고 하는 남매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로 태어나는 모세를 위해서 가족들 모두가 희생을 각오하고 또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바로의 딸에게 그 모세를 구원할 수 있도록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기도하며 어려운 일들을 준비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3개월간 이 모세를 숨기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이 아이를 살려줄 경우에 발각이 되면 애굽에서 정한 징계를 받을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미 두 자녀가 있는 남매가 있는 이 가정에 생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의 신앙 고백은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이 어떻게 바로의 딸인 공주가 히브리인을 양자로 그를 받아들이게 되는가라고 하는 배경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고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1539년부터 1514년까지 애굽의 13왕조의 왕인 투트모스 1세가 유아살해 정책을 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18왕조였던 아모세라고 하는 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18왕조가 처음 세워지고 그 18왕조의 아모세의 그 딸이 태어납니다. 그 아모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한 사람의 이름이 투트모스 1세가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딸 하나밖에 출산을 못하는데 그 딸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의 딸이라고 보여지는 하셉수트라고 하는 바로의 딸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나중에 다시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하셉수트는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투트모스 2세는 그 궁에 있는 궁녀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데 투트모스 3세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투트모스 3세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투트모스 2세가 죽게 됩니다. 어린 투트모스 3세를 두고 이 하셉수트는 그 애굽의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통치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의 아버지였던 투트모스 1세의 정책과는 다르게 히브리인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다른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아 살해를 정책으로 몰고 있어서 히브리인들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더욱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의 투트모스 1세. 그러나 이 하셉스투는 히브리인들을 긍휼히 가엾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한 명을 세우고 그들을 역시 또 통치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 방법을 구상한 것이 이 하셉스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양자로 히브리인을 들이고 그를 통해서 이 애굽과 히브리인 모두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정치를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덧 이제 이 투트모스 3세가 자라고 이제 왕권에 대해서 더욱더 욕심을 가지게 되는 건 당연한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태어났고 히브리인 어머니에게서 3년간 교육을 받았고 히브리인임을 숨기지 않은 양어머니인 하셉스투에 의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히브리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히브리인에 대해서 본인의 나름대로의 정책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억압하는 것을 보자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땅속에 묻음으로 사건의 발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모세가 그 지도자로서 왕자로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가서 살아가는 잘 나가는 사람, 또 자신들은 그 완전히 반대로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노동자, 노예계급의 히브리인들은 그 모세를 좋은 감정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확률이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인들이 그 모세를 고발하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모세에 대한 상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이 모세는 애굽의 궁정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3년을 제외한 나머지 37년을 애굽의 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고 모든 것을 권력을 누렸던 이런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간 새로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받게 되는 교육은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제사하는 법을 배웠을 것 같고요. 또 신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신앙관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을 살면서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방식, 또 광야의 어떤 것이 위험한지, 또 광야의 지리,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삶으로 체험하고 교육을 받았던 거죠. 그런 그에게 드디어 80세가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그렇게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로 결정하셨던 그 동기, 이유는 3절로 25절에 성경은 마지막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으로 시작된 일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로 인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런 계획을 이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1장에서 역사적인 사건, 또 2장에서 역시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후에 너희가 이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시대, 코로나 시대, 또 고난의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 시대일지라도 이런 시대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인도자로서 참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